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또 왜냐하면 그동안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께서 즉시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가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없이 살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꼭 나쁜 거가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내가 떠난 후에 온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마귀를 보면요,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막 어지럽게 이렇게 살고 막 살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냐, 이걸 분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도 있고 또 순서도 있고 절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마귀의 역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고서도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런 거를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그래서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조용하기도 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 역사하는 곳을 보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항상 그냥 소리가 높고 또 무질서하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전부 다 마감하고 떠나가게 되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오실 성령님이 오시면 크게 세 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지게 하는 일. 따라서 믿어지게 하는 일.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을 때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이란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인데, 죄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설교 들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 사람인가? 막 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만 이렇게 꺼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만큼만 착해 보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나름 착하게 산다 그런 얘기죠. 뭐 내가 무슨 누구 사기친 것도 아니고 누구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세상에 전부 다 도둑놈 천지인데 난 거기에 비하면은 착하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행위로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물론 이것도 죄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런 죄들도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큰 죄에 해당됩니다. 큰 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큰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저 인간들은 다 죄인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 큰 죄에 대해서 불감증 걸린 사람처럼 전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교만합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고요,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자기 부족을 전혀 모르는 사람.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어요. 잘났기 때문에 다 자기는 괜찮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혹은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한번. 나는 할 수 있어. 아주 이런 구호를 그냥 외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외치는 이제 구호이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면은 다 될 것 같은,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주어와 동사는 얘기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듣고 반응할 때 이해가 돼야 반응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어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어와 동사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게 믿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다 지켰는데 뭐 아직도 뭐 더 지킬 게 남았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 그런 자기 자랑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는 2%가 부족하다. 그러고 그들의 구원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자기들이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다 지킨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또 믿어지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게 고민되고 갈등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갈등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오신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나? 이런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몸으로 막 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몸으로 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은 아깝다 생각하고 막 몸으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올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매주 교회에 오면서 갈등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불신과 의심을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으켜 주시는 일입니다. 따라 일으켜 주시는 일.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출생하셨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의인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출생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출생한 분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가 성녀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출생하셨다고 하는 말씀. 또 예수님은 사실 때도 그러면 죄를 졌냐? 우리는 살면서도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예수님 죄 안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냐?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 죄가 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따라서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주셨는데, 이거를 부활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 부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었지만 예수님이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거야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효력이 있으려면 첫째,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자기 죄 값으로 죽었는데 뭔 대속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효력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대속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속이 되고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왜 그러면 죽으셔야만 됐나? 예수님이 안 죽고 그냥 대속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죄값이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대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값이 뭐냐? 그게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해결되는 우리가 죄값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인된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냥 맨날 만나만 먹고 살라고 그러냐. 아주 만나 먹고 사는 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지금 원망 불평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던 사람들을 물려 죽게 했는데, 모세가 그 불뱀에 물려 몸이 뜨거워지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또 철부지 같이 그냥 뭘 모르고 그냥 원망했는데,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리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서 쳐다본 즉 살리라 얘기해서, 모세가 그냥 구리 노뱀을 그냥 얼마나 빨리 만들었겠어요. 한 사람이 더 살려야 되는데 급히 만들어 갖고 매달고 난 다음에 외칩니다.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이 구리 노뱀을 이제 쳐다보면 낫는다 그럽니다. 별 미친놈 다 봤네. 아주 내가 참 모세를 내가 참 안 믿게, 무슨 장대에다가 구리 노뱀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불에 물렸는데 무슨 약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여전히 불에 물려 뜨거워지는 그 고통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나가봐야지. 그리고 나와서 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구리노뱀의 효력이 언제 발생되냐? 믿은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한 거지 안 믿은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믿으면 나타나는 것이고 안 믿으면 효력이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는 거 믿으면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었지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거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다 대속했으니까 난 그럼 이제 성자가 됐네. 근데 보니까 성자가 안 됐네. 그래야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죄는 있는 건데 하나님 죄는 없다고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예를 들면 사형수가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죄인인데 죄 없다고 그냥 용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보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말에 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를 승리하게 하는 일.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다.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가룟 유다를 조종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공범이 돼서 현행범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마귀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고 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이게 막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마귀도 아주 극렬히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요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극렬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게 그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주고 은혜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마귀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증권이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게 하고 집에다가 지금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인가 끄고인가 뭐 이런 걱정하게 하고 온갖 생각을 다 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처벌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막 읽게 만듭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웬 이렇게 상상이 잘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온갖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할 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질병으로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겨놓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셨냐?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라고 하는 옵션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데 탁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 그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우리가 심는 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하고, 또 성령이 오시면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부활의 기쁨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